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변명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울은 지난 시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먼저는 자신이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의 자신을 찾아오셨고 만나게 되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1절로 5절이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대지 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 정오쯤 되었을 때에 큰 빛이 후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면서 바울을 둘러 비치게 되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셔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바울은 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마귀 종살이 하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다 마귀 종살이 하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주님께서 바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어때요?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더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시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이 도망하는 곳,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피의 보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죽임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가까운 친족이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버지를 누군가가 죽였다면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막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도끼날에 맞아 죽은 그 가족 중에 아들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친족이 되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죽여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그쪽에서 날 찾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총 6군데가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3군데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 3군데가 있었는데 정말로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살았다. 아, 살았다 하면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참된 안식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곳에 안식이 있나 저곳에 안식이 있나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빛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늘 지키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그 은혜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더 죽이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느끼고 참된 평안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